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집회 설교 주제는 말씀의 생명을 걸라입니다. 좀 말씀 주제를 좀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를 했다가 오늘 요 성령 집회 앞두고 이렇게 기도실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설교 주제를 딱 정해 주셨어요. 말씀의 생명을 걸라. 성도님들 따라올까요? 말씀의 생명을 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말씀에 주님은 아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부어주면서 사실은 아까 설교 앞두고 기도하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울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많이 울었고 근데 우리 하영이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통곡하면서 우니까 하영이가 깜짝 놀라서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빠,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틀렸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전하면서 뭐 이렇게 인간의 감정은 뭐 절대도 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말씀의 생명을 걸라.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생명 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 마음에 한 번 읽고 나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으로 새겨진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이런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여러분들 핍박하고 학살했죠. 우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여러분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여러분 수용소 중에 유명한 수용소, 여러분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그 핍박과 그 괴롭힘을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요즘 때처럼 다가오는 이때에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유대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풀어주신다. 이런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용소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는 풀려난다. 드디어 집에 간다. 희망을 가지니까 그 수용소에서 어떤 유대인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이래도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난다. 이 희망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이 풀려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절망하기 시작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자들이 또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이 두 가지 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고난 버팁니다. 견딥니다. 나아가 이겨냅니다. 근데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절망했다 그러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집회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을 주실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절실히 경험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헛된 것에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어떤 말,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헛된 희망입니다. 마치 유대인들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풀려난다.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풍요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헛된 희망이에요. 그런 헛된 희망 붙잡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올바른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소망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호프, 마이 호프.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희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희망으로서 뭘 주는지 아세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은 그것은 절대 헛된 희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올바르고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희망 헛된 거 붙잡지 마세요. 다시 한번 사람에게 희망 두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희망 두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것도 희망 두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예언에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 그것도 여러분 희망의 근거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부터 나오는 것은 온전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은 없으셔야 돼요. 어떤 예언의 은사 받은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것도 희망 삼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왜 주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내 살고 죽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희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 통해서 여러분 희망 찾으러 가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며 그 희망은 올바른 희망, 그 희망은 바로 된 희망이에요. 그리고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에 희망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바로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생명을 거는 너무도 귀한 그런 교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세 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베레아고요. 다음 주에 나눌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세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도시 중에서 가장 귀한 도시가 있었다면, 가장 귀한 성도들이 있었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3주를 전하는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지는 도시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11절에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근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이 너그럽다는 것은 어떤 것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은 분명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구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뭘 근거로요? 성경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한마디로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그들의 모든 판단의 절대 근거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들 고정감정 엄청나죠. 여러분들 유대교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깊이 들어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배려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시작.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여러분, 베레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베레아 교인들은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면 오직 아멘이에요. 내가 설령 몰랐던 것이든 내가 이해하기 어렵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말씀하면 오직 아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했던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성도님 좀 따라해볼래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이 제목도 참 좋은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순종하기 싫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 이게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었고 이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있잖아요.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저런들 분명한 이제 믿음 가운데 서자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어쨌든 믿고 싶지 않고 심지어 내가 순종하기 싫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오직 아멘 하고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과 같은 정말 귀한 자식을 둔 부모는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둔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결론 삼고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든 오직 아멘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도코 목사님이 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되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네, 속으로만 답하세요. 또 하나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에서 교만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사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 안에서 교만합니다. 왜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도 있으면 분명한 거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결론 삼는 사람,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으면 그 말씀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더 예수님 닿아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기는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결론 삼지 않고 내가 그냥 말씀을 다 잘라내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아, 이 말씀 나 절대로 못 믿어. 못 믿겠어. 나 이 말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 나 순종 못해.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많이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어도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의 형상 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 정말 단순하고 순전하게 이 말씀에 오직 아멘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팍팍팍팍 자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보원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정에 보면 중국 지하교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칭틴 예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유교를 깊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교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이 칭틴 옌 씨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칭틴 옌 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칭틴 옌 씨에게 말합니다. 너 네가 버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칭틴 옌 씨가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결정으로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칭틴 옌 씨의 아내는 전적으로 한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시대 감각도 안 맞고 앞으로 평생 함께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아내를 다시 집으로 보낸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사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도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뭐예요? 장애인이고, 한마디로 자기가 보기에 이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내를 떠나보낸 겁니다. 아내를 한마디로 집으로 보내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났는데 에베소 5장 25절 너의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이 없더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앞에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 이런 말이 없더래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조건 없이. 실제로 여러분들 에베소 5장에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말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허물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칭틴 예씨가 여러분들 무척 괴로워했어요. 얘 맞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예요. 내가 보기에 얼굴 이뻐 보이지 않는 여자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격에는 복종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친형제가 아내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내가 당신을 버린 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데 이 아내가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24km를 그 아내를 업고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조금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 24km를 이 아내를 업었대도 여러분 이 칭틴 예씨는 오직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 오직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라, 업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아내를 업고 집 문턱을 딱 들었을 순간 이 친형제와 그의 아내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여러분들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1920년대 중국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도 귀한 통로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중에 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사실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거든요.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부모님인데, 내 자식인데, 내 형제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해코지 하고 잘못해도 가족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도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미워서 잠 못 드신 적 있으세요? 김정은이 미워가지고 그놈의 김정은 진짜 나쁜 놈 잠 안 오던가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사랑이 안 될 때 우리 잠 못 자잖아요. 솔직히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라. 조건 없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자 우리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 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지금 자녀이신 분들 내 부모님 자녀들 너희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게 제발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부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녀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라. 이 말씀 앞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실 때 그게 바로 말씀이 결론인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탓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탓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드릴게요. 가족 탓했더니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던가요? 겉으로는 잠깐 변화되는 척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칭틴 예시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순종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와 함께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 주님 앞에서만 순종만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당신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 애들아 기도 좀 해.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서 가족들에게 순종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저는 생명 거는 자 이 사람은요 말씀에 생명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을 이 말씀에 순종한 거 내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 건 사람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좀 풀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대했냐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 때 이 간절한 마음이 헬라어 원어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곧 주님이거든요.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죠.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 사람은 바로 성경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함으로 말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지금 성경통도 읽게 했어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좀 주일 예배 때 중간중간에 성경 좀 계속 읽으시라고 광고를 했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매일 말씀 기도든 성경 읽든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쫙 깔려집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사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말씀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해요.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다 읽으면 상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읽는 거예요. 왕정 목사님이 매일 말씀 기도 제발 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귀한 거긴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세 번째, 아예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안 읽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빵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말씀이고 주님이라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서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주님 눈에 보이던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베레아 교회처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거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마음껏 일하시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당장 제 가까이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에 모든 걸 걸어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부끄러운 고백하면 저요 말씀 있는 게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말씀을 사역하느라 일하느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매일매일 잘 읽을 것 같죠? 안타까운 현실 말씀드릴게요. 저를 봐서도 말씀 그렇게 안 하는 분들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어요. 목회하기 위해서 말씀 읽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히려 수단이 돼버리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세요.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매일 말씀 기도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한 장씩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맞춰봐 주세요. 왕정호 목사가 매일 말씀 기도를 1번 억지로 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저는 매일 말씀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매일 성경 한 장을 통해 저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뒤에서 또 그다음에 여러분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두 단어를 붙잡으세요. 날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는 한순간도 포도나무 떨어지면 죽죠. 이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이거를 가끔가다 읽어요? 일주일에 몰아서 읽어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말씀은 매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상과 아니라 이 말씀은 세 의미가 있습니다. 읽는다는 뜻이 있어요. 묵상한다는 뜻이 있어요. 공부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성경 집회 앞두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또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제가 한 6시부터인가 6시에 이렇게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집회 앞두고 갑자기 제가 오래전에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교구 목사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의 아들을 섬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가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들, 그 성도님의 아들이 고3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31살이 돼가지고 거의 10년 만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만났으니까 이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이제 선한 목자교회를 떠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찾아갈 일은 없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름이 건인데요. 강건. 건아 웬일이냐 네가. 목사님 오늘 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자. 아무래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났어요. 너 오늘 갑자기 왜 찾아왔냐 나를. 그러니까 이 건이라는 그 청년이 이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3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믿음이 되게 좋은데 선한 목자에서 장로님 가정이에요. 본인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고3인데 진로가 막혔어요. 공부 쪽으로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가 그 성도님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 받아들였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너를 이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너를 너희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를 책임지고 돌봐주실 거야. 너 고아 아니야. 너 지금 앞길이 막막하지. 고3인데 대학을 못 가요. 실력이 안 돼서. 근데 주님을 꼭 붙들어봐. 주님이 너의 진로를 놀랍게 붙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제 간증도 했어요. 목사님도 공부 못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까 나도 주님이 공부의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았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얘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한국 대학 가는 길은 막혔는데 유학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조금은 놀랍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국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미국 유학 가는 게 어려울까요? 미국 유학 어렵죠. 미국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놀랍게 인도에 가시면서 지금은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석사학위를 졸업해서 미국의 어느 유수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목사님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나 모르겠다야. 근데 그게 그 분야에 굉장히 어떤 유명한 곳인가 봐요. 지금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지금 잠깐 지금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계획이에요. 와 근데 믿음이요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와 믿음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진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건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오래전에 하셨던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붙들었고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줬고 정말 주님이 지난 시간 저를 그와 같이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건이한테 야, 너 목사님이 오늘 왔으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현금이 없더라고요. 뭐라도 주고 싶었는데 말씀을 선물로 하나 줄게. 시편 1편로 3절 말씀. 혹시 이게 말씀이 좀 PPT 있나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오늘 그 아이에게도 또 말씀을 또 선물해 줬어요. 이 아이가 말씀을 너무 스펀지처럼 받으니까 이런 아이는 말씀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나 고마워. 사실은 목사님도 잊었던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이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주세요. 거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매일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너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목사님이 간절히 너희 고민한다. 이 시간 이후로 매일 성경 말씀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읽고 묵상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하는 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너무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너 이제 2, 3년 후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대요.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커리어를 쌓고 그때 나한테 간증하게 날 또 다시 찾아오게 되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과 동의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간증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대로 나눕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님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걸 믿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약속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아멘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감격 가운데 말씀을 좀 나눌게요. 최근에 이선화 전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선화 전사님 작년 이맘때입니다. 사실 저와 함께 이 포도나무 교회를 3년 동안 이선화 전사님이 생명 다해 이 교회를 섬겼어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수고도 괴로움도 같이 했던 참 귀한 전사님인데, 어쨌든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 큰 병원을 가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위험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1년 동안을 병가 휴가를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이선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선화 전사님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선화 전사님 집에 가서 신방 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혹시 이 말씀도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선화 전사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전사님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신방 갈 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같이 함께 했죠. 이선화 전사님 반드시 예수의 치유 능력으로 회복돼서 반드시 교회 사역에 복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선화 전사님을 제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잘 섬겼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목회자는 그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저랑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담임 목사랑 맞추다 보니까 우리 이선화 전사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선화 전사님은 성도들만 보면 그냥 웃어요. 할렐루야. 얼굴 웃음꽃이 피고,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선화 전사님을, 그래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저만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웃어줬던 전도사님 왜 요즘에 안 보여? 이렇게 말씀한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저는 이선화 전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전사님이 나음 받아서 반드시 회복돼서 교회 사역으로 복귀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로 얼마 전까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선화 전사님이 이번에 저랑 만났는데, 목사님, 전 제 병이 안 낫는 줄 알았어요. 저 포도나무 교회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사님에서 8월부터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놀랍게 회복시켜 지어주셔서 여러분들 이번 당회 때 이제 인사하게 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선화 전사님 사랑으로 정말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이선화 전사님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나음 받았다. 사역에 복귀하는 거. 그래서 사역에 복귀하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기도인데, 이번에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세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것도 간단히만 나누죠. 여러분, 이제 저분들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영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사랑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58편 11절 이 말씀, 매일 말씀 기도 본문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포도나무 교회 올해 재정을 다 이렇게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임원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성도님들, 포도나무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 가지고 죄, 불법, 거짓 행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힘쓰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 돈 만지면 두렵고 떨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돈을 죄, 불법, 거짓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썼어요. 한 예로 감리교는 매번 이맘때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교회 예산에 여러분들 몇 프로가 되는 그 비용이 여러분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 안에 어떤 죄악이 만연돼 있냐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담금을 이렇게 줄여서 보고를 해요, 감리교회에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감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줄여서 보고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제 멘토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담금은 정직하게 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지만 유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올해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부담금을 정직하게 죄, 불법, 거짓 행하지 않고 이번에 지난주에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솔직히 아깝긴 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올 한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재정을 목사님, 선교사님,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주님, 그것만은 주님 아시죠? 올 한 해 동안 교회 재정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 흘려보내기 힘쓴 거 주님은 아시죠? 이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시편 58편 1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 같은 의인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 약속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살림을 제가 어쨌든 책임지게 되잖아요. 근데 올 한 해 동안 교회 재정으로 가지고 죄, 불법, 거짓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들도 여러분 교회 헌금 만져도 여러분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한 돈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목사, 선교사, 약한 자 흘려보내라며 흘려보내게. 여러분, 추수감사절헌금 액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재정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교회 저금통 통장에 쌓아두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확답을 주신 거예요.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저에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 포도나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렇게 통곡이 되면서, 여러분 물론 저는 제가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만 오늘 기도하다 통곡했냐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말에 너 생명 걸려고 했던 거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봤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다 보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겁니다. 과연 포도나무 교회는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포도나무 교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듣고 여러분들 참 많이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말씀에 생명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말씀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말씀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말씀하시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매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매일 말씀 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려는 겁니다. 매일 성경 말씀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생명 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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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 없이는 못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어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소서. 날마다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말씀을 매일 사랑하며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주소서. 말씀을 매일 열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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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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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말씀에 생명과 세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곧
우리가 붙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약속 주시든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이여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약속의 말씀이 있겠지만 가장 간절한 약속의 말씀 이 시간 하나를 붙드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내 가정과 가족을 향해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향해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손뻗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오직 아멘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을 믿으라면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아멘하게 하소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아멘하게 하소서. 주님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도 변한다면 주님께 아멘하게 하소서. 도저히 치유될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 치유된다면 아멘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는 경험을 누리게 되느니라. 아멘하게 하소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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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희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이루어지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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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늘어난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말씀이신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붙들기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말씀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바로 스펀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믿으라면 믿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오직 순종이 되어지는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